오늘은 말씀샘교회가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낸 지 7년이 되는 날입니다. 7년 전 3월 둘째 주일날 그야말로 무작정 교회를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들에서 오겠다는 성도 한 사람 없었는데 그냥 창립 예배를 그날 드리고 오전 11시에 예배 드리고 오후 2시에 예배 드리고 첫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후 4시에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날 3번 예배를 드린 거예요. 첫날. 물론 이제 다 손님들이 온 거죠. 그날은. 그렇게 시작됐는데 오늘 7년째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창립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교회가 뭔가 그거를 짧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뭘까요? 종교적 형식을 갖춘 건물일까요? 사람들이 받고 싶어 하는 복을 베풀어 주는 곳일까요? 천국행 티켓을 배당하는 곳일까요? 지혜로운 처세술을 가르치는 곳일까요? 세상살이에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곳일까요? 예전부터 종교는 이 사회와 국가를 공고히 다지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작동한 게 인류 역사의 보편적인 현상인데 이 교회도 그 교회가 속한 사회와 국가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 그런 지배 이데올로기 역할을 하는 곳일까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 받은 구원을 살기에 힘쓰는 곳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연습하고 또 실행하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사실 교회는 다른 것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살아가고 그 구원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증여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온 땅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유업을 증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책무이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표인 거죠.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이 책무, 이건 아주 독특합니다. 너무나 독특해서 학교도 감당할 수 없고요. 정부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은 더더욱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술도 감당할 수 없고 철학도 감당할 수 없고 종교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이 책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살고 이 받은 구원을 세상에게 증여하는 것. 이게 교회의 독특한 사명인데 이거는 오직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책무이고 사명인 거죠. 말씀샘교회는 바로 이 책무를 짊어지기 위해서 7년 전에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그 책무를 향해서 걸어왔습니다. 한순간도 잊거나 팽개치거나 외면하거나 멈추지 않고 정말 최대한 정직하게 그 책무를 향하여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 길을 걸어오려고 했습니다. 물론 아주 어설프고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살아내지도 못했고 열심히 세상에 흘려보내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어설프고 부족할 것입니다. 사실 모든 시대 모든 교회는 항상 부족한 교회,
부끄러운 교회, 한계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흠없이 온전한 교회가 지상에 있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든 교회는 언제나 부족한 교회였습니다. 말씀샘 교회도 역시 부족한 교회, 부끄러운 교회, 한계를 가진 그런 교회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회하면서 항상 이 두 가지 근원 진실을 되새겼습니다. 교회와 관련해서 제가 가장 깊이 생각하는 두 가지 근원 진실. 첫째, 말씀샘 교회는 힘이 부족한 교회다. 이거를 항상 제가 기억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젊었을 때는 온전한 교회를 세우겠다고 굉장히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막 내달렸습니다. 온전한 교회가 되자. 근데 제가 더 공부하고 경험해 보니까 어떤 교회도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다. 이 근원 진실을 제가 발견하고 항상 그거를 되새겨요. 잊지 않습니다. 둘째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이 책무, 이거는 매우 중요하고 아주 심오하고 위대하고 독특하다. 교회가 아니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도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매우 독특한 책무다 하는 것. 사람의 의지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책무가 아니다. 세상에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지만은 세상이 원하는 것도 아니다. 이거를 항상 잊지 않고 되새겨 왔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근원 진실을 되새기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이 책무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책무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복과 책임이 바로 이것인 줄 알고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책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교회에 맡긴 이 책무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이 책무를 짊어지고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결코 온전하게 살아낼 수 없는 구원을 살아가기 위해 힘쓸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고 증여하는 일에 헌신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지만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솔직히 저는 사람에게 절망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교회에 절망한 지도 오래됐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저 자신에 대하여 절망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들여다보십시오. 교회가 하는 말과 행위를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아닌 것들에 목을 매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하고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권력과 야합하는 그런 일에 바쁘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골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살 수 있는지를 놓고 묻고 토론하고 기도하고 공부하지는 않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필요와 욕망을 채워줄까?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빛이요 생명이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듣고 분별하려 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그것도 누구를? 나에게만, 다른 사람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만 역사하기를 그렇게 이용하려고 대들죠. 믿음으로 인간의 종교심을 넘어가지는 않고 믿음으로 인간의 종교성을 부추겼습니다. 믿음으로 무지를 깨우치지는 않고 믿음으로 무지를 획책했습니다. 복음으로 삶을 회복시키지는 않고 복음으로 삶을 왜곡했습니다. 이게 교회가 오늘날 하고 있는 말과 행위를 들여다보면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성도들도 이런 교회에 길들여진 탓에 하나님의 구원이 아닌 것들에 목을 맵니다. 예수님 덕분에 지옥 안 간다. 예수님 덕분에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이 사실에 안심할 뿐이지 믿음으로 지금 여기 있는 구원을 붙잡으려 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 구원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사는 것인가? 이거를 놓고 깊이 고민하며 묻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그리스도인을 대충 살펴봐도 하나님의 구원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아마 채 10명이 안 될 겁니다. 어쩌면 5명이 안 될지도 몰라요. 정말 받은 구원을 살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그것 때문에 골몰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런 성도들,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목사들 참 만나보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그저 어떻습니까? 구원은 어디로? 죽음 이후로 내 던져버리고 그 먹고 사는 일에 바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버느냐, 더 좋은 직장을 얻느냐, 더 부유한 생활을 하느냐, 더 멋진 성공을 성취하느냐, 더 짜릿한 욕망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이런 것을 쫓아서 열심히 뛰지요. 하나님의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일들에 그저 믿음으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참 속상하고 안타깝고 분통이 터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복은 사실 구원인데, 구원. 근데 이 구원은 한쪽에 처박아 놓고 엉뚱한 것에 목을 매면서 동분서주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 정말 속이 상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분통이 터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막 밀려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것들에 목을 매고 동분서주하는가? 그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사실 하나님의 구원이 나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나쁜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일단 어때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놓기는 합니다. 자, 이제 구원 챙겼어요. 나 이제 천국 티켓 받았어. 나 죽으면 이제 천국 가. 자, 구원 딱 확보해 놨습니다. 딱 챙겨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이라는 게, 자, 구원을 챙겨 놓긴 했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당장 돈 벌고 승진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연주를 만드는데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산다고 해서 좋은 대학 붙여줍니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산다고 해서 여러분 고속 승진을 시켜줍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승진에 방해되고 사회생활에 걸림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더구나 지금 당장 급하고 중요한 것은 돈 버는 것이고 좋은 대학 가는 것이지 구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바로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살기 위해 힘쓰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까? 그거를 진지하게 묻고 토론하고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이 당장 교회 성장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교회가 성장해야 목사로서 대우도 받고 성도들에게도 대우받고요. 다른 동료 목사들에게도 대우받습니다. 선후배 목사님들한테도 교회가 성장해야 대우받아요. 좋은 차도 타고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교회가 성장하는데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구원에 별 관심을 쏟지 않는 겁니다. 구원 받으라고 소리 높여 외치기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니,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구원을 변질시켜버립니다. 어떻게? 예수 잘 믿으면 물통하고 인통한다 그래요. 판이. 물통한다. 물질이 그냥 굴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물이 통한다. 물질이 통하고 인통, 사람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든다. 예수 잘 믿으면 초고속 승진하고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연주를 붙여준다. 이런 것이 구원이다. 이런 것이 구원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해야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성장하니까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구원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의 구원인 양 말하는 겁니다. 왜?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워준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말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진짜 고유하고 독특한 책무는 외면한 채 엉뚱한 것에 목을 메고 동분서주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말씀샘교회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아닌 것들에 동분서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아닌 것에 목매달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 아닌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아닌 것을 자랑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이 자랑해요.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자랑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근원 진실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엉뚱한 것에 목매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엉뚱한 것에 목매달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집중하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지혜와 요령을 배우고 터득하고 그거를 서로 피차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는 일에 있어서 진보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살림살이가 넉넉해져야 되는 것도 물론 필요해요. 살림살이도 넉넉해져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사는 데서 넉넉해져야 돼요. 거기에서 성장해야 돼요. 저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구원이 풍성해지고 우리 안에 구원이 풍성해져야만 그 구원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온전한 구원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이걸 항상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온전한 구원을 살아낼 수 없다. 말씀생교회 절대로 온전한 교회 될 수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절망해. 포기해. 노력하지 마. 네 힘으로 안 되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걸 뭐 하려고 그래. 절망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무에 집중하고 이 책무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결코 온전하게 살아낼 수 없는 구원을 이해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지혜와 요령을 배우고 터득하고 나누는 일에 헌신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오두막 강좌에 성심껏 참여해서 배우고 가족과 이웃 사람들을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오두막 강좌를 공짜로 그냥 한 겁니다. 뭐 이번에 한 2만 원, 3만 원 받을까 했는데 그거 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왜 안 받냐?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돈으로. 그러니까 차라리 안 받아야 돼. 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이 구원이라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주자.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니까. 아니 나 이미 챙겨놨는데 뭐 구원 이미 받았는데 뭘 구원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뭘 그래. 이미 예수님 덕분에 이미 구원은 확실하게 내 것 됐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구원 공부하시오 그러면 구원 받았는데 뭘 공부해. 안 해요. 예수님 덕분에 복 받는 거. 여기에는 귀가 번쩍 뜨이는데 야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좀 알자 더. 그러면 별로 이렇게 흥미있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구원을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일, 그리고 구원을 나누는 일에 여기에 우리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독특한 책무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요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굳게 묶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해라?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누구에게?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루라. 자,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다음에 이런 자전적인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구원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거나 목표점에 다다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나를 붙드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위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걸쳐 그렇게 말하죠. 이건 바울의 자전적인 고백입니다. 나는 아직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붙잡았다고 말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예. 바로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지요. 정직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겁니다. 받은 구원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바울의 믿음은 그런 면에서 항상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현재형. 우리도 바울처럼 멈춤 없이 가야 합니다. 구원을 살아야 한다는 궁극의 목표점을 향해 현재형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은요, 과거형이어서도 안 되고 미래형이어서도 안 됩니다. 구원은 언제든지 현재형이어야 돼요. 현재형이 아닌 구원은요, 하나님의 구원 아니에요. 지금 현재형이어야 돼요. 현재형. 현재 진행하고 있어야만 이게 구원인 겁니다.
지금 내 몸일 수 있는 거는 뭐 때문입니까? 우리 몸 안에 오장육부와 모든 신체 조직들이 혈관이 돌기 때문에 지금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인 거죠. 이 운동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시체인 거죠. 시체.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내 존재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 구원이라는 게 이 피와 같이 막 움직이고 살아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생명인 거죠. 구원이 딱 멈춰 있어. 아, 그거는 나 이미 받았어. 과거. 미래, 나 죽은 다음에 구원받아. 현재는 없어. 멈춘 거죠. 그럼 구원의 시체예요. 구원의 시체. 살아있는 구원은 아니에요. 죽은 구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구원을 나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고 죽은 구원을 호주머니 속에다 딱 집어넣어 놓고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구원을 경험하면서 일상 속에서 그 구원을 느끼고 향유하고 경험하고 나누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고 말이에요. 현재형. 우리도 바울처럼 멈춤 없이 현재형으로 가야 합니다. 구원을 살아야 한다는 궁극의 목표점. 종말의 그 현실은 뭡니까? 구원을 온전히 사는 게 종말의 현실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구원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게 종말이야. 그 목표점을 향해서 현재형 믿음으로 한 걸음씩 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해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상관없습니다. 인간의 공통된 것인데요. 쌓는 인생과 가는 인생.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쌓는 인생, 가는 인생. 가는 인생, 다르게 말하면 걷는 인생. 쌓는 인생과 걷는 인생. 이 중에 아름다운 인생, 값진 인생은 쌓는 인생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쌓는 인생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오직 가는 인생, 걸어가는 인생이, 걷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쌓는 교회는 아름답지 않아요. 오직 가야 합니다. 걷는 교회, 종말의 그 목표점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말씀생 교회도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도 보십시오. 예수님 오직 갔습니다. 아무것도 쌓은 것 없이 오직 갔어요. 여러분 쉽지 않지만 오직 가십시오. 쌓지 말고 가십시오. 받은 구원을 향해서 조용히 한 걸음씩 서두르지 말고 오직 가십시오. 성령은 기적처럼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술처럼 역사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씩 이끌어 가십니다. 한 걸음씩 서두르지 말고 구원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쌓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가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쌓는 자는 어둠에 속한 자이고 가는 자는 빛에 속한 자입니다. 쌓는 자는 욕망에 갇힌 자고 가는 자는 욕망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여러분, 쌓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가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창립 7주년을 맞는 이 시간에 교회란 뭔가? 인생이란 건 뭔가? 그거를 잠시 생각했습니다. 쌓는 인생과 가는 인생. 하나님은 우리에게 쌓으라고 인생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역사의 종말론적인 그 지점으로 쉬지 말고 한 걸음씩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길을 걷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쉬지 않고 걸어가는 자, 쉬지 않고 걸어가는 자. 이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정말 복된 자입니다. 물론 여러분, 쌓는 것이 훨씬 편하고 안락합니다. 걷는 것은 힘들어요. 피곤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쌓는 데 신경을 씁니다. 걷는 것은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가는 거, 걷는 자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앞으로 부족하지만 나 자신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한없이 부족한 존재들이지만은 그래도 성령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내가 죽을 때까지 가도 뭐 그렇게 얼마나 갈 수 있겠냐. 사실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는데 그래도 가야 돼요. 한 발자국이라도 가야 됩니다. 1mm라도 가야 돼요. 1mm라도. 멈추면 안 돼요. 우리 그 길을 가십시다. 아멘이 되십니까? 네, 기도합시다.